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성경을 이제 묵상하실 때, 또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제일 먼저는 이제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이제 보시고 열어주셔야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열려집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성경을 막 연구해서 내 머리로 깨닫고 내가 이 성경 공부의 주체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내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흐르게 돼요. 실제가 없이 지식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막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어 가지고 혼으로 우리 자아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글 성경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내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적 접근이죠.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요, 다 분열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묵상한 것이 제일 옳기 때문에, 나하고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하면 할수록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이 내게 와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돼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객체가 되는가?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객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잖아요. 나는 죽었다. 나의 지혜는 죽었다. 그게 내가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나는 죽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는 죽은 자죠. 그렇죠. 아무리 인간으로서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다. 그것이 대전제예요. 대전제. 자, 그래야 내 해석과 저 사람의 해석이 좀 달라도 내가 미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받았을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깨닫고 내가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도 말씀에 깊은 어떤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자아가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자아도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아가 깨달으면은 교만이 돼.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지 않은 또 죽지 않은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큰 고난을 겪고 망한 자리에서 나는 이제 성경만 파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깊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파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빛을 쫙 보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달음은 있을지 몰라도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교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면은 이게 내가 깨달은 거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냐 하는 것은 이게 분열하느냐
연합시키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 쪽에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관점이 뭐냐면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자기 계시예요. 계시. 자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자기 계시, 그거를 이제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성경 앞에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절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인간론이죠. 인간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성경이 이제 계속 비춰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계시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렇게 보이면 쉽게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한 장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이제 사무엘도 사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제 사사로 임명이 됐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사는 이제 재판한다 이런 말이죠. 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재판해 주는 사람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의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무엘은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은 그냥 사무엘의 아들이죠. 육신적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자아로 그냥 사사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어떤 욕구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제 사사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게 돼서 결국은 금방 이렇게 아들들이 부패해 버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죠. 근데 자식 교육도
사무엘이라고 해서 자식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보면 자식 교육 잘 못 시키고, 솔로몬도 자식 교육 못 시키고, 야곱도 자식 교육 못 시키고. 그러니까 이삭도 자식 교육 잘 못 시켜요. 근데 자식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 그것도 인본주의적이죠. 또 우리의 힘으로 자식들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또 보면 이 놀라운 사무엘조차도 아들 둘을 잘 키우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판결을 굽게 한다.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인간은 날 때부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기울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좀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부패한다는 거죠. 굉장히. 특히 여름에 음식을 놔두면 반나절 만에 막 음식이 막 상하고 하루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하는 것처럼 구약 전체의 이야기는 뭘 말해주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패한다는 거죠.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없죠.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윗 다음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막 난리를 일으키자. 반란까지 막 일으키고 막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자, 그만큼 뭘 봐야 되냐면은 죄의 능력이 얼마나 무시한가를 보셔야 돼요. 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통합측 교단의 총회장이 지금 간음을 해가지고 무인 모텔에서 나오는 게 안에서 이렇게 차 세우고 나오는 게 찍혔죠. 그래가지고 저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통합측 총회장 신의식 총장이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아주 난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능성교회도 세습 때문에 문제가 되고 대형교회도 세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고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빨리 부패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가 되죠. 사사는 이스라엘이 제일 높죠. 제일 높으니까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요 부패가 훨씬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 합동적 교단도 제일 부패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총회. 총회 모였다 하면은 금품 살포. 그것도 수십 년. 죄의식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제일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금품 살포해서 총회장을 뽑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알면은 안 나가 성도가 돼요. 교회 안 나가. 진짜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그래서 신학교 가보고 신학교 부패한 것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나가고 싶더라. 그때 신학대학원 시험 쳤는데 교수들이 시험 문제 유출한 거야. 그래서 시험을 다시 쳤어요. 근데 학교에서 미안하다 하는 것도 없고 저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시험 쳤잖아요. 차비도 안 주고
그때 왜 고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실망하고 들어가는 거야. 교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가 공부가 되겠어요? 예? 그것도 합동측 제일 큰 교단의 교수,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시험 문제 유출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칠 정도면, 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교회에 대해 소망이 없죠, 사실. 예. 그래서 공부하다가, 갔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의로운 마음 더하기 뭐 비전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개척한 거죠. 근데 어차피 뭐 자아는 뭐 선하나 악하나 똑같아. 그래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복음이 우리 합동적 교단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해줬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만 받았으니까 이 자아가 안 죽었으니까 다시 부패해요, 부패. 근데 한 교회 성도일 때는 좀 덜 부패하는데 장로가 되면 더 부패하고요, 본사가 되면 더 부패하고요, 목사가 되면 더 부패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선교사나 총회 어떤 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의 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가장 많이 발휘되는 곳이 높은 자리다. 높은 자리. 그러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들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 다툼, 알력 다툼, 뭐.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 평범한 애들이었으면은 덜 빨리 부패했겠죠. 근데 이제 사사로 세웠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부패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사사의 자리에 앉자마자 막 확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옛사람의 정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사무엘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키우겠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옛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였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니까 원성이 얼마나 많이, 불평과 원성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그러니까 항상 자아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혜를 내요, 지혜. 그리고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 놓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참에 왕을 세워서 다스리면은 얼마나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 주변 뭐 앞에서 블레셋도 왕으로 다스리지 않느냐. 그 왕을 보니까, 블레셋을 보니까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이 군대도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항상 훈련시켜서 군대를 몰고 쫙 와가지고 다른 나라 걸 딱 침략해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강력해 보여요. 근데 우리 여기 이스라엘 보니까 사사를 이렇게 보니까 시시해.
사사가 군대가 없거든요. 그냥 혼자 있어. 혼자 있다가 뭐 백성들이 오면은 재판해달라고 하면 재판해주고 이렇지. 자기 밑에 병사나 군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합지졸인 거죠. 근데 옆에 보니까 블레셋 보니까 막 와, 왕 군대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를 막 잡아먹고 이기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 능력, 블레셋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지혜가 얼마나 보기에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그 능력, 그 방법, 저거 카피하면 되니까, 카피하면 우리도 왕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면 우리도 순식간에 강력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맞잖아요. 틀린 게 없죠. 자, 정확한 분석이고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달라요. 지금 이 장로들이 제시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세 가지가 복 없는 사람이거든요. 복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꾀를 내요. 길에 서요. 길이 뭐냐면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꾀와 방법을 통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다. 이게 옛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머리가 팍 돌아가죠. 거기에서 분석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꾀를 내고 지혜를 내고 그 다음에 방법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장로들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이 자신들의 지혜를 신뢰했잖아요. 자, 이 사사를 세운 거 하나님이시죠. 그죠? 사사를 세운 게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에 왕을 두지 않고 군대를 두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시죠.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죠. 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왕을 만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교회가 사사 같은 사람이 되면 돼. 목사도 약간 사사 같은 목사 정도면 되는데, 뭐 군대를 거느린 왕 같은 제왕적 목사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좀 소탈한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옆에 막 좀 막 능력 있는 목사님 나타나면은 말씀도 막 파워 있게 전하고 사람들이 오면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 쫓아가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도 이런 목사님하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면 나도 뭔가 될 것 같거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간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옛사람은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이나 지혜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 왕을 구하고 왜 왕을 구했느냐? 자기들이 나라가 강해지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본성 때문에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을 사실 안 하고 사는 거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실제적인 왕으로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면은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로 만족이 안 되고 이제 왕을 구하게 된 거죠.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게 돼요. 자, 사무엘은 뭐 이런 부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 왕으로 늘 경험하고 누리고, 또 왕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 구절을 봤잖아요, 지난번에. 사무엘이 다스릴 때 어땠어요? 7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왕이니까 왕을 세울 필요도 없고 군대를 둘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돈이 안 들잖아요. 군대를 두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쉬운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 요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은 뭐 방법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예요.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지금 남한이 군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도 남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안 그래요? 근데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면 뭐 군대가 60만 대군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도 전쟁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군대가 뭐 500만 명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근데 자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인 것을 몰랐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람과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의 방법을 신뢰하고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거잖아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모세 때부터 지금 사무엘 때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니게도 버리하는도다. 보세요. 애굽에 나온 날부터 사무엘 때까지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근데 뭐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실에 400년, 그러니까 지금 400년 넘거든요. 거의 한 뭐 400~500년 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어떠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온 날까지 그들이 모든 일로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 자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버린다.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니게도 그리 하느더다. 자,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죠. 근데 또 이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긴 해요.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사 시대에도 계속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왕 같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표로서 또 그 왕 같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축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 대신에 왕의 제도를 허락하는 대신에 반드시 엄히 경계하라는 게 있어요. 자, 엄히 경계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자, 왕을 허락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의극해 뵐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처럼 왕과 군대를 두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좋겠냐. 좋은 점만 생각하지. 좋은 점만. 네? 자기 지혜를 보면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 성공할 거야.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점만 막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뭘 생각 못 하냐면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 듣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의 장점은 너희들이 강해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너희가 외국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손을 대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속에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일반 세속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자꾸 세속에 물들고 세상 교육을 받고 기독교적인 그 아이로 정신을 가진 아이로 못 키워내니까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자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은 또 어떠냐? 굉장히 율법적인 대안학교들을 만들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대부분 다 율법적이 강해. 그리고 그 대안학교 세운 사람이 또 이제 세운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착복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어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구원이라 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근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악과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림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예요. 이 왕을 세워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문제는 왕과 군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존재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왕을 세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저도 막 1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셀교회, 뭐 지텔부 교회, 뭐 성령사역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 제자 훈련, 1대1 제자 훈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거 좋아가지고 그런 거 다 했는데, 예, 그 할 때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생긴다. 결국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의 제도, 인간의 방법, 인간의 프로그램은요, 항상 인간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왕을 세웠죠. 왕이 부패 안 하겠어요? 군대를 세웠어요. 군대가 부패 안 하겠어요? 네? 왕이 사사보다 지금 사사의 아들이 부패했죠. 왕은 얼마나 더 부패하겠어요? 사사보다 더 강한데, 그죠? 더 강하면 더 크게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조그마한 나라가 부패하는 것은 뜯어고치기 쉬워요. 소련 덩치 큰 나라가 부패하면요 못 고쳐요. 소련 같은 경우에 부패 잘 못 고쳐요. 중국 크죠?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요. 답이 없어요. 소련도 있잖아요. 전부 그거잖아요. 소련의 그 왕 대통령을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큰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 큰 대륙과 같은 곳을 다스리니까 이 한 사람이 소련 사람들 그 왕을 볼 때 신처럼 본단 말이에요. 중국도 왕을 볼 때 신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쥐꼬리만큼 쪼매내 봐요. 신처럼 보겠어요? 니나 내나 가지고.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전 세계도 소련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도요, 예수 잘 믿어가 복 받으면요 좋을 것만 같죠. 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으면요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나가잖아요. 그럼 뭐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교회 나갈 일이 있습니까?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 받고 복 받고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반대로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배해서 깨뜨릴 때는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막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하니까 이 문제를 빨리 고치겠다 하면서 그들이 낸 지혜가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을 세우는 제도가 사무엘의 아들인 사사들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요 작은 부패예요. 근데 왕을 세우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아주 작은 문제를 왕을 세움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되는데 인간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라.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한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징병해 갈 거다.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들 가운데 잘생기고 힘있고 건장하고 일도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아이들은 다 군대가 징집해 가지고 데려갈 텐데 너희들이 내놓지 않을 수가 없어.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군대 훈련 받고 전쟁터 나가면 죽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 예. 병거와 말을 몰고 전쟁터 나가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예? 그가 왕이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천부장 50부장 되면 얼마나 좋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뭐하냐면 왕의 밭을 가게 하고 왕의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왕의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이 전부 다 왕의 것이 될 거랍니다. 왕이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입니다. 아들, 딸 다 왕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될 거라는 절대 권력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지혜를 절대 신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손대는 것마다 계속 문제가 더 커집니다. 더 크죠. 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손대면 손댈수록 더 문제가 많아져. 손 떼버려야 돼요. 14절에 보면은 그가 또 너희 자 아들 데려갔죠. 딸 데려갔죠. 14절에 보면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거야. 군대를 운영해야 되니까 군인들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군수 물자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들, 딸, 밭, 포도원,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왕뿐만 아니라 군대가 있으려면 또 신하들도 필요한 거죠. 신하들에게 녹봉을 주려면은 너희들이 제일 좋은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자,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실제적인 왕으로 숨기면 아들도 내 것이 될 것이고 딸도 내 것이 될 것이고 밭, 포도원,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아들, 딸 제일 좋은 것을 다 왕에게 다 갖다 바친다. 그래도 하겠냐? 그가 왕이 15절에 왕이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11조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왕에게까지 11조 또 내야 돼. 세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은요 돈이 많이 들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라 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면 악인은요 꾀를 내는 사람. 꾀가 많은 사람. 저도요 건강한 교회 만들겠다고 꾀를 많이 냈더니 제 꾀에 제가 넘어진 거라. 그러고 나서는요 제 꾀를 미워하게 되죠. 내가 방법을 쓰다가 망했잖아요. 이제는 방법을 안 써요. 왜 망했냐 하면은 제자 훈련 잘 시켜서 있잖아요. 또 다른 제자를 기를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제자를 만들기 원했어요. 또 다른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제자를 만들기 원했냐면은 이 양육 시스템에서는 제 밑에 제자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자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면 제가 있으면 제 밑에 제자가 있고 제자는 리더를 만들고 리더는 다시 또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제자. 그냥 장로 권사 말고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제자. 그랬더니 진짜 교회를 만들어내 보더라고. 나가버렸어.
성공했어, 성공. 진짜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망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나갈 거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런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을 거라. 이러려고 왕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 잘 되게 해줄 왕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등골까지 다 뽑아먹는 거야. 그 잘생긴 아들 데려가고 예쁜 딸 데려가서 그냥 다 부하 만들고 거기다가 좋은 거 다 걷어들이고 세금으로 11조를 걷어들이고 하면서 나중에 있잖아요. 왕 취소 가능해요? 한 번 왕이 들어오면요 취소 불가해요. 자기들이 왕의 노예잖아요. 자, 사사시대에는 자기들은요 평등한, 아주 평등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존재였어요. 사사시대에는 높낮이가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였다는 게. 근데 왕을 세우는 즉시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왕, 신하, 천부장, 그죠? 50부장, 100부장, 10부장, 그리고 또 고을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들 세우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신하를 만들고 안 하면 또 두들겨 패는 또 행정부 만들고 입법부, 사법부 다 만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탁월한 제자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대했잖아요. 저의 지혜, 저의 방법에 딱 대했잖아요. 이런 대여본 경험이 필요해요. 자기 지혜에 대여본 경험, 자기 방법에 대여본 경험. 그게 있어야 다시는 방법을 안 쓴다니까요. 다시는. 제가 다시 방법을 쓰면 제가 성을 가. 안 그렇겠어요? 아니, 제가 죽을 짓을 왜 하겠어요? 제가 망할 짓을 왜 하겠어요? 아니, 왕에게 한번 대해보면 다시는 왕을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왕에게 대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꼭 왕을 세워봐야 돼. 꼭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대이면 그때는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사시대에 각각 그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사무엘상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철저히 신뢰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말은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방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방법은 거접해.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날카로운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항상 거접하게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와보면 거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 해보니까 아주 조직적인 교회 생활 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세련된 교회 생활을 한 사람. 아주 삐까번쩍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게 물들어 있는 거라. 예를 들어가지고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은요, 이미 거기 문화에 딱 젖어 있어. 예배 시간 딱 되면 성가대가 탁 나와서 오페라를 쫙 때려주고, 그죠? 봉사자들이 쫙 써가지고 봉사해주고, 주차도 쫙 해서 알아서 해주고, 점심도 있잖아요. 당번이 딱 돼가지고 점심도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고, 모든 게 조직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행사도 1년에요. 필요할 때마다 다 영적으로 좀 떨어지려고 하면 봉사 불러가 쫙 업시켜주고.
아이고 이 목사님 지루하다 하면 막 목사님 돌려가면서 막 바꿔가면서 설교해주고 막. 또 마음에 상처 입었다 하면 내적 치유해주고 그죠? 심심하다 하면 여행 데려가주고 선교하고 싶다 하면 선교시켜주고 뭐 교사하고 싶다면 교사시켜주고 다 해줘 서비스. 아이고 우리 교회 카페가 있고 싶다면 카페 하나 만들어주고 놀고 싶다 하면 또 저기 또 휴양원 하나 만들어주고 서비스가 너무 좋죠. 근데 그거 다 운영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내가 이제 봉사 안 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형교회를 즐기자. 이게 이제 그것이 최고라 최고. 예? 저도 대형교회 성도로 살고 싶어요. 헌금도 안 해도 돼. 모르잖아요. 헌금도 안 해도 돼. 가면 막 즐길 거 다 즐기잖아요. 문화시설 즐기죠. 다 즐길 수 있어요. 그거 가면 또 막 성경 같은 거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하면요. 막 자랑하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기도 좋잖아요. 거기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문화, 거기에 이제 물들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 막 교회를 하면은 막 저도 막 불신자들이 올 만한 교회 방법, 시스템, 양육 체계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 경상교회도 그렇고 다른 서울교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교회 할 때 아주 허접하게 해요. 일부러. 그래서 막 세련되고 막 좋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많이 모아서 막겠어요.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거 하다가 또 싸우다가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사람이 통치하느냐 그거잖아요. 사람이 통치하면요 어떻게 보면요 막 더 세련되죠.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 있어요. 그리고 일도 막 엄청나게 큰 일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고 집회하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근데 죽음은 없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빼고 다 있어요. 대형 교회에는요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안 죽어도 되게 안 죽어도 될 만큼 관리해 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대형 교회 다 가봤잖아요. 왜냐하면은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대형 교회 굴리려고 하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살아서 열심히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게 죽어가 시제처럼 있으면 대형 교회 안 굴러가요. 말도 안 듣거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대형교회 좀 만들어 보자면 대형교회 착착 시스템을 잘 돌아가는 대형교회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블레셋 교회 같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왕적 목사를 한번 세워요. 대형교회가 되면 목사의 권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1년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잘 몰라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다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또 금방 들어온 목사님하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례비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많이 차이 나면 한 100배 차이 날걸요. 10배 가는 거 100배 차이 날걸요.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못 고쳐요.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요 11절에서 계속 경고한다고요. 얼마나 나쁜 점이 많은지 왕을 세우면 왕이 또 너희 노비와
노비까지 뺏어간대. 아들, 딸, 밭, 뭐 과실, 11조 그걸로 끝이냐? 아니, 노비,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심지어 나귀들까지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또 그것만 끝이에요. 아니에요.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양떼 10분의 1 가져가고 그 양떼를 누가 돌봐요? 그 자기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왕의 양떼를 또 돌봐야 돼. 우리가 우리 지혜를 써가지고요 뭐 하나 하잖아요. 네? 선한 건 하나고요 악한 게 10가지라.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 왜? 지금 경고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너 보기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내 지혜로 살면 한 가지는 선한데 10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답이 없다면. 자, 이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깨지죠. 깨져가지고 또 역전이 되긴 해요. 근데 고통을 많이 겪게 돼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자, 자아는요 특징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제일 지혜롭기 때문에. 자아의 특성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 아니로소이다. 사무엘이 똑똑하겠어요? 장로들이 똑똑하겠어요? 객관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분인데 사무엘의 판단과 사무엘의 지혜가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근데요 절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더 옳죠. 목사님 뭐 신학교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결국 판단하면 제가 성경을 더 잘 알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사람은요 한번 이 자아는 욕심이 있으면요 멈출 수 없어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속에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못하다. 그래서 자아는요 항상 세상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버리게 돼 있어요. 자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 갔을 때 마지막에 보여준 게 있잖아요. 세상 내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아는. 왜 지금까지 여기 대부분 여기 아직까지 교회에 붙어 계시죠? 왜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 영광을 맛을 못 봐가 그래. 세상 영광의 맛을 못 봐. 그 망했으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붙어 있지. 세상 영광을 맛을 봤다. 그럼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다 벌써 여기 있을 분들이 아니요. 세상 영광이 얼마나 좋은데요. 돈맛 안 보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열방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왕, 군대, 그게 얼마나 권력, 돈, 화려함. 세상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그걸 보고 나면요, 교회가 시세에서 못해요. 네, 보세요. 저희 교회 같은 데는요, 의사도 안 오고요, 변호사도 안 오고요, 사업가도 안 와요. 이 누추한데 어떻게 강림하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올 수 없는 교회라. 안 온다니까. 왜냐면은, 아니, 밖에 나가면은, 좋은 집, 뭐, 빌딩, 가면 뭐, 해외 가고, 가면 뭐, 호텔 있고, 한데, 우리 같은 이런 누추한 교회에 오겠어요? 예, 만족이 안 된다니까, 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아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정욕과 쾌락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옵션으로만 가지게 돼요. 옵션. 뭐 저도 안 그렇겠어요. 저도 뭐 목사이면서 변호사다. 그러면 진짜 목사 때려쳤을 거예요. 진작에. 근데 목사인데 철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감사하게도 목사인데 철학과 나와요. 목사만 하면 철학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철학과는 할 수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그래서 망해도 목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복이에요. 복. 처음에는 제가 망했을 때는 야 내가 그때 다른 과 좀 했으면 좀 그래도 망하고 나서 할 일이라도 있을 텐데 아유 내가 교사 자격증이나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천하에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를 계속 해먹는 거라. 근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복. 다른 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방법을 쓸 게 없는 거야. 방법을. 도대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게 하나님만이 방법이 되는 거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은 처지라고 봅니다. 뭐 같은 꼬라지라고. 만약에 제가 이런 뭐 피할 길이 있었으면 피할 길, 뭐 좋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피할 길이 있었으면은 아니면 뭐 제가 망했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 내가 망하면 우리 처남 회사의 그 경비라도 좀 경비 자리 하나라도 달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이 참. 뭐 경비 자리가 아니고 뭐 한 높은 자리 하나 준다 했으면 벌써 때려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좋아 보이잖아요. 빛가 번쩍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보니까 왕도 없고 막 군대도 없고 예, 그러니까 부러웠단 말입니다. 이참에 그냥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절대 안 진다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니까. 말씀과 싸워 이긴다니까. 이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는요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에만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되, 이제 고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저 고집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은 왕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